2021년 설날 아침에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새 첫날 아침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설날을 맞아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정을 잘 보내고 이제 구정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땅히 있어야 할 형제 자매들 꼭 만나보고 싶었던 여러 친척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아쉽고 또 너무도 기도하는 제목이 됩니다. 주님,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는 건강을,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그리고 주님께서 온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칭찬하는 것과 서로를 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진로와 새롭게 만나들 친구들,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온 가족들이 믿음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전통이 놀랍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만큼 더 자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키를 잴 때 자를 사용하듯이 이 설날에 같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얼마나 컸는지 재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졌는지 온 가족들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외가에 가곤 했는데요. 외가에 가면 할머니께서 늘 떡국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꼭 이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한 그릇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제가 먹는 것이 참 좋아 보이고 한 그릇 더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그 말에 넘어가서 두 그릇 세 그릇 먹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추억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2021년도 맞이하는 설날은
마음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들,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도 멀리 계셔서 인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너무 큰 공허함이 되고 죄송스러움이 됩니다. 함께 먹어야 될 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또 찾아뵙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화만 드려도 되나.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선물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주위에 여러 어르신들, 여러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애틋한 마음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맞은 설이 언제였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원래 이런 마음이 있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생기고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있는 섭섭함이 오히려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하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효과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정말 사랑만 하고 살아야지. 정말 축복만 하고 칭찬만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이삭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마음과 기준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혼자서 살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그랄 땅에 머물면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 부자로 있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쫓겨나고 나서 우물들을 팔며 이동하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싸우기 싫어서 이동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동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우물을 팠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게 하신다, 이런 기준을 붙잡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성장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설날과 같은 명절이 우리에게 서로 떨어져서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고해서 이루었던 것을 아들이 처음부터 다시 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배려해 주셨지만 그런 수고와 은혜 위에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지만 각각의 삶에는 자기가 해야 할 수고가 있고 자기가 흘려야 할 땀이 다 있더라고요. 우물들을 다시 파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나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잘한 거, 성숙하게 되는 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깜짝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게 될 날이 있겠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여러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물을 파듯이 수고하고 땀 흘렸던 여러 일들이 오늘 기쁨이 되고 함께 나눔이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우리가 이만큼 잘하게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촌형, 오빠, 누나, 언니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힘들다 했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고, 엄마가 되면 힘들 거다, 아빠가 되면 너 내 맘 알 거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고 싶어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서로가 흩어져 있어서 자기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이런 기쁜 시간, 함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같아져요. 이삭이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제게 새롭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아니고 비슷한 경험인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일이,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데, 똑같은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첫째 딸 은혜를 이렇게 병원에서 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이 쭈룩 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머니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아이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낼 때, 학교를 보낼 때, 졸업했을 때, 이럴 때 드는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떠셨을까?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들에 부모님은 또 어떠셨을까? 이렇게도 질문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드실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행동들과 모범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구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철이 없고 어렸을 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표현이 내게도 똑같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어머니가 했던 똑같은 그 표현이 내게도 역시 똑같은 기도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주면 더 반갑고, 전화해줘도 너무 반갑고,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 이런 설날에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있다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서로가 말을 맞추고 서로가 언어가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오늘은 서로가 말을 많이 하는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설날을 맞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가족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게 만나기도 했고, 예전 같으면 모두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함께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랬는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그럼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때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더욱 절실해지더라고요. 한 가지 기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정에서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각 가정들마다 맛있는 거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죠.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딱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고백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설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열심히 팠던 우물들의 이야기가
웃음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나도 그 일을 경험해 봤는데 참 힘들더라, 함께 나누는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셨던 길을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노라고 떠올릴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 우리가 매번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또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만큼 더 잘하고 하나만큼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의 행복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 같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자랑이 되고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학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꼭 바라는 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이해와 칭찬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지혜를 가지고 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이 일의 놀라운 열매와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놀랍게 열매 맺게 하는 통로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쉽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예배할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이후에 하게 될 식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은혜에 이어지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따뜻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